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하려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아멘. 네. 먼저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로 아마 받으셨겠지만 우리 강한근 장로님의 어머니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에 이제 조문을 가는데 입관 예배를 좀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입관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0장까지는 기록이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21장부터는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저 시간 배열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이 통치한 지 초기에, 왕이 된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요아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요아 시대에 요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나안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요수아 9장 요수아 9장에 보면 요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사이에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냥 초라한 그 옷차림, 헤어진 옷, 또 발도 그렇고 음식이나 가바 포대나 이런 것들이 정말 먼 데서 오랫동안 왔구나 할 만큼 곰팡이가 다 핀 음식과 더불어서 그런 초췌한 행색을 하고 요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지금 가나안에 와서 어떤 정복을 하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소문으로 먼 나라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신들과 화친을 좀 맺고자 멀리에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이 하는 말과 그냥 그들의 행색만을 바라보고 그냥 조약을 체결하고 맙니다. 그리고 한 4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기브온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안에 자리하고 있는 한 족속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행한 것이 들통이 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으므로 그들의 생명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거나 몰아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족속의 노예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이 이어져서 저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그들이 종처럼 살게 되는데
훗날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기브온과 맺은 이 조약, 여호수아가 맺은 이 조약을 무시한 채 사울 왕이 그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한 이 민족, 그것을 사랑하는 그 자신의 열심,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이방인은 자리할 수 없다, 다른 족속들은 있을 수 없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해서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학살합니다. 그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이때에 학살하게 됩니다. 종처럼 그렇게 남아서 일하고 있는 이들을 그냥 무참히 그냥 짓밟고 학살해 버립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 1절 서두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냥 한 해가 아니고 3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근으로 큰 고통을 겪는 것이죠. 1년의 기근만으로도 모든 이렇게 식량들을 거둘 수 없는 자연재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지는 상태인데 이것이 3년을 거듭하니 가난한 사람, 그냥 일반 서민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3년 동안 기근을 겪게 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이 큰 위기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막 초기인데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근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쩐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다윗의 신앙의 태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삶에 어떤 일을 만나거나 겪을 때,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그냥 다른 데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되고 그 안에서 그때에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묻고 또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있는 대로 하루 주어졌으니까 그냥 또 오늘 또 열심히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면 되지, 이러한 삶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생활하는 중에 이 부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민감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민감함. 신앙의 민감함은 자신이 겪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않고 깨닫게 하여 줍니다. 이 신앙의 민감함이. 그래서 잘못된 것을 빠르게 바로 잡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감함이 없으면, 이 민감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삶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특별히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를 묻는다라면 우리의 걸음이 담대할 것이고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갈팡질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면 걷지도 않아야 될 가시밭길을 우리는 걷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이유 때문인 것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되죠. 1절 중반 이하에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일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 지금 그 약속을 무시하고 깨트려 버린 그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짓된 것으로 기브온과 여호수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조차도 기브온 족속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신의 열심으로 그냥 그들을 모든 조약을 무시한 채 학살함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사울의 범죄에 대하여서 보응하고 계시는데 다윗의 때에 그것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값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으므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축복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지금처럼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의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기근으로 고통 속에서 부르짖은 그 모습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비와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000대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죄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땅에서 선한 씨앗을 심어서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이제 이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남아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죠. 3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나서 다윗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다윗이 응하죠. 내가 그렇게 하리라.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아 자신의 삶에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시지, 이것을 알기에 지금 기브온 족속들을 데려다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무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그렇게 행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그 공의 앞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심는 것은 선한 열매가 있기 때문이요, 악한 열매를 심는 것은 악한 열매로 어떻게든 거두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그러므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기에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매일 오늘 하루 사는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 귀한 선한 열매들을, 선한 씨앗들을 뿌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거두고, 우리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자손들이 그것들을 거두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만나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일컬음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되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선의 씨앗들을 뿌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자비를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위기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위기가 되었든 아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물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서 우리 역시 공의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이제 남은 한 달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한 해를 갈무리하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